네, 오늘 주신 말씀 다니엘서 3장입니다. 1절부터 30절 말씀인데 유명한 주일학교 아이들도 아는 조금 되는 귀한 말씀인데 긴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 일어나셔서 합독하겠습니다. 몇 절만 읽을까 생각하다가 이 본문은 다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흰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아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주일학교와 이제 중고등부 겨울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데 주제가 바르게 믿어요. 믿음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가르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시험대에 세우세요. 왜요? 정말 우리는 돈을 더 믿으세요? 하나님을 더 믿으세요? 사람을 더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을 더 믿으세요? 정말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믿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시험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의 풍랑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정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를 원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대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용서하는 대로 용서하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시험대에 올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확 드러나게 돼요. 평범할 때는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재능을 높이 평가해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바벨론의 아주 대신으로 삼았죠. 그런데 그것을 언짢게 여겼던 바벨론의 대신들이 이들을 질투하고 시기하여 이들을 죽이기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왕을 충동해서 오늘 이 배경을 만든 것입니다.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역사에도 이미 있었단 말입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가 있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신사참배 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들도 거의 신사참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철 목사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감옥에 갇혔다가 순교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 겨울 성경학교를 앞두고 참 우리의 다음 세대가 생각하면 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정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순종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난 경험이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순종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인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서 큰 장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영적인 삶에서는 좋은 자리에서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고 더 나은 자리에서 최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올지다. 영적인 삶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최선이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경험시켜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보다 무엇인가 주님이 주시는 것을 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신앙은 항상 선택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우리는 높은 길이나 혹은 낮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항상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만일 위험한 일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 마음대로 형통합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신 적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인생에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죽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을 가지면,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절망시키고 낙심시킬 때, 그때 바로 믿음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믿음은 항상 반대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에 핏자국이 있는 길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얘기는 그 시대의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환난과 핍박을 각오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에 대해서, 따라서 우리는 불평하는 대신 믿음을 훈련해 주도록 해주시는 이 새로운 기회를 감사함으로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하여 나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눈먼 상태이기 때문에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진리를 자신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셔야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자녀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는 부모처럼 우리를 받쳐주는 모든 지지대를 때때로 다 치우십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깨어져도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두 다리로 걷게 훈련하십니다. 우리 손녀가 요새 이제 서는 것까지 됐습니다. 일어섰다가 팍 주저앉고 일어섰다가 팍 주저앉고 그럽니다. 야, 궁둥이 되게 아프겠다. 그래도 부모는 내비둡니다. 많이 넘어질 것입니다. 자빠질 것입니다. 그래도 반드시 걷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걷는 훈련을 반드시 시킵니다. 그렇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원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뭘 믿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믿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자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겁니다. 반드시 믿어야 이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괜히 술주정뱅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괜히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절망과 아픔과 슬픔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만나면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2절 말씀부터 다시 쭉 보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도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바벨론의 대신들이 고발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듣고 아주 노하고 분노하여 끌어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묻습니다.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 사실이냐? 15절에 이제라도 절하면 너희들 살려줄게, 그렇게 말합니다. 16, 17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는 죽어도 우상 앞에 절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명확하고 분명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 같이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머리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러면서 삶으로는 돈을 믿사오며 그러고 삽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염려하고 특별한 일을 만났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아보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그 하나님과 함께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성경에 써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에서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자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리라는 자신감이 있으셔야 합니다.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권력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꺼이 구원하시리라는 자신감이 이들의 믿음의 자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어떤 어려운 경우를 만나면 자신 없어하고 낙심합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모든 일에 개입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확신을 하셔야 됩니다.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걸 믿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전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받은 자, 그는 매우 축복을 받은 자로다. 이게 믿음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자원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워진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주권자임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 번째 차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 성숙의 도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부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원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만이 언제나 구원자임을 믿는 것, 그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아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것을 믿는 것,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안 믿으면 여러분은 세상의 것들이 흔들릴 때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환난과 풍파와 슬픔과 아픔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만날 것입니다. 만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의 자원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럼 믿음의 해방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면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습니다. 어떤 해방이 있는가? 첫째는 시련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들이 이제 그들을 데리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이제 던지라는 명령대로 가서 넣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22절에 보면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누로 들어갔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붙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타 죽었습니다. 이거 왜 여기다 써놨겠어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23절에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극렬한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않고 반대로 그 안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한단 말입니다. 시련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시련이 만날 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건지지 않고 불에 들어가게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주님의 태도를 보면 압니다. 주님 십자가 안 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깨달았지만 나를 위하여 진 십자가였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저주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풍파가 있어도 예수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풍파가 있어도 엄마의 품 안에서 곤히 잠잘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도 세상을 이기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최종의 목적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더 밀접한 관계에 이르는 천국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새 젊은이가 풀무불에 던져놓는 것을 막는 것은 사실 하나님에게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훨씬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시련의 빈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만 교제하셔야 합니다. 세 명의 젊은이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감옥에서 죽었으나 베드로는 감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베드로는 3,000병의 영혼을 구원했으나 스데반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돼서 죽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우리는 주의 길이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순교했고요, 사도 요한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시련에서 구해내지만 어떤 사람은 시련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사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단어가 여러분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암에 걸려 건강이 나빠져도, 사업이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마음의 계획이 다 틀어지고 좌절이 되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이 세 젊은이의 믿음을
힘써 배우라고 오늘 본문 써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진짜 모릅니다. 어떤 환경이 내가 부인할지, 믿음을 잃어버릴지 우리 자신이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다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을 우리가 언제나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설명하실 책임도 없으십니다.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입니다. 만약 나의 모든 날들이 여름뿐이라면 내가 어찌 흰눈보다 더 희어지리라는 말을 알 수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요새 눈이 많이 와서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면 그 찬송이 저절로 납니다. 목빛보다 더 검은 죄 주께서 흰눈같이 하얗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나의 모든 날이 화창하다면 내가 어찌 천국에서 그분이 내 모든 눈물을 닦으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리요. 요한계시록에 써놨습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리라. 만약 내 무덤이 없다면 생명은 영원하지 않고 부질없는 꿈이라고 어찌 생각할 수 있으리요. 내 인생의 결과 눈물, 피로 내 무덤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 될 수 있나니 나는 이것들을 불행하다고 부르지만 이것은 확실히 나의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사랑뿐이네. 이것이 믿음이 올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은 참다운 해방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믿음의 보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새 젊은이의 믿음은 그 진가를 인정받았고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은 증명합니다. 어떤 보상을 받았습니까? 한 가지는 먼저 하나님 아들과의 교제가 바로 그들이 누린 특권입니다. 25절에 왕이 또 말했는데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우리의 삶에 불같은 시험이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고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고통의 불꽃 가운데서 더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들이 불 가운데 다닐 때야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행동하였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후에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때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십니다. 세상 것 다 없어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그때 오는 겁니다. 이것이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의 인생에 고난은 있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불꽃을 완전하게 막아주셨습니다. 27절에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완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이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보호자십니다. 세 번째,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에 입증되었습니다.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정말로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교회 안에는 하나님도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 필요할 때만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만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과 교제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이보다 더 값진 보상은 없을 것입니다.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독한 시련을 가져올 결정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두려움이 없는 믿음. 세상은 이런 믿음을 가진 용감한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환난과 핍박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의 주변에는 늘 시험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나 다음 세대를 볼 때 저 아이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런 믿음이 거의 없습니다. 엄청나게 고민됩니다. 자기가 제일이고 자기 생각이 제일이고 자기 문화가 제일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어디든지 우리에게 섬길 것을 요구하는 우상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풀무의 불꽃들이 이미 우리 주위에 타오르고 있습니다. 마귀는 정말 어느 때보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수많은 사람을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보상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도 불꽃 같은 이 시험을 통과한 이 새 젊은이의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겨울 성경학교를 앞두고 아동부, 중고등부 똑같이 믿음의 주제로, 그리고 청년들은 제가 데리고 가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서 걔들이랑 정말로 예수 믿는 게 뭔가 내가 이제까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한번 쏟아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제가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 자녀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나의 손자와 손녀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